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읽은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쓴 바로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쓴 복음이다. 복음서다. 그래서 누가복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행적을 기록해 놨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이 글로 남긴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자세히 이 기록해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전도자의 그 일지죠. 여러분들이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두 가지 서신,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써서 보낸 서신이 지금 정경 속에 들어왔고요. 성경 속에 들어왔고, 지금도 누가복음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누가가 쓴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이 전도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잖아요. 선교 운동이. 이 한 사람의 이런 기록들이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일지를 기록하라. 지금도 이 누가의 글은 기념비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서신이죠. 또 초대교회 이런 전도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행적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3가지 일지를 기록으로 남겨라. 첫 번째는 뭡니까? 관계 도표를 남겨라. 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관계 도표를 그려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남, 사건, 일, 그죠? 요셉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사건, 일, 만남, 장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정 속의 이정표라고 그러죠. 자, 요셉의 그 언약 붙잡은 요셉의 그 여정 속에 이정표가 딱 세워지잖아요. 보디발의 집, 감옥,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왕 앞에, 총리. 그렇죠? 이런 이정표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걸 관계 도표로 남겨라. 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모든 만남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필연과 절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이걸 우리가 잘 보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이든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뭐 미용실, 또 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옆집, 그렇죠? 다 윗집, 밑집, 옆집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도표로 그래라. 왜?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 하는데 그 만남을 통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거를 도표로 남기라 이 말이죠. 그 속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영세전에 감춰진 그 제자를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막 복음 전하면요, 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사형당하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를 갈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다메섹의 역사가 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뭐 불신 남편, 불신 가족, 또 불신 형제들, 그렇죠? 선입견을 탁 내려놓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자 이 빌립 집사가요, 딱 움직이는 발걸음에 보세요.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리고 또 뭐라 나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다.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이 거기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여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만남이, 근데 그 만남은 첫 만남이지만 마지막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잖아요. 그 모든 만남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우리 인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도 보니까 이 전도자 바울과 누구의 만남입니까? 그 루디아의 만남이죠.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지역을 살릴 사람이죠. 시스템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모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기도처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평상시에 우리가 이 사문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제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만남, 이런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계 도표를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영혼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든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일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붙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대상자들을 관계 도표에 그려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 또 일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만남 속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뭡니까? 정말 복음 전하면 막 거부하는 사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오히려 더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부정적인 사람. 길가밭, 가시밭, 그렇죠? 이거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건들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옥토와 길가밭.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길가밭 속에 옥토가 들어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길가밭 속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님이요. 미리 여러분 안에 길가밭 안에 옥토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딱 드러나죠.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작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라.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길가밭, 또 이런 겨자씨와 같은 아주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잖아요.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3m까지 자라죠. 왜?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요. 이 사람은 아니야. 딱 적혀버리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막 완강하게 거부하고 막 오히려 나에게 면박을 주고 그러면요. 우리는 딱 적혀버리죠. 아니, 그 사람, 그 겨자씨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바울이 처음부터 막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바울이 변화되어 전도자가 될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을 자세히 받고 나세요. 그 전날 바로 그냥 전도자로, 바로 핍박자가 바로 전도자로 바뀌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놀랬잖아요. 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오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누룩과 같이 한 줌의 누룩, 조그만 누룩이지만 그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이런 작은 만남 속에 이런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1장 9절에 12절에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정말 빌레몬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정말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사고 쳐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만남의 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이 도표를 그리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도둑놈이 들어왔네 그렇겠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이런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합니다. 아니, 저 도둑놈이 왜 이 감옥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탁 전해보니까 그 골레서 빌레몬의 바울의 제자 빌레몬의 종이에요. 이게 돌아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하죠.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반응을 딱 보이는 거야. 이미 딱 하나님 작업을 다 해놨어.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놓고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죠.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거기에서 오네시모를 언급하잖아요. 갇힌 자 중에 나은 제자라고 그러죠. 그럼 감옥에서 제자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자가 됐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복음 받고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나의 심장이다. 이제는
하나의 종으로 보지 말고 정말 형제로 그렇게 대하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요, 이런 전도일지, 이런 관계도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만남에 대한 의식들이 없으면요, 그냥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도둑놈이고 당연히 감옥에 갇혀야 될 놈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반대면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의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반대면은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도표에다 그려놓고 계속 관계하게 되면요,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 배경이 있었고, 이게 딱 보이게 되잖아요. 그게 보여야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막 강하게 부정적으로, 또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명단, 우리가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매 오네시모가 두루두루 돌아와서 감옥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명단에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라. 하루에 한 번 그 명단을 보면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을 접촉하라. 하루에 3번 접촉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도 접촉할 수 있고, 대상자를,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접촉할 수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오늘 받은 말씀, 또 제가 또 어떤 산업인 제가 또 계속 토요일 날 되면 메시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접촉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접촉할 수 있어요. 또 전화로도 접촉할 수 있고, 또 직접 뭐 만나서 접촉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관리해요. 여러분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라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자 중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딱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일 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받으면 뭡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근데 우리가 이런 전도 대상자, 이런 관계도표가 없으면요, 여기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전달해야 하잖아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도표가 있으면 뭡니까? 그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놓고 계속 기도한다. 반드시 그 오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관리하라.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일지가 뭡니까? 관계일지를. 자, 이 대상자를 명단에 기록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했던 것들을 일지로 기록하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대상자 한 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막 완고하고 막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잘 통하는데요. 막 복음 이야기하면은 이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할지 모르거든.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사람의 관계일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대상자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성령께서 그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성령에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자, 시간표를 딱 움직였죠. 뭡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급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갈급한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복음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버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복음이 필요할까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딱 오면요, 갈급한 상태가 되죠. 사람은 갈급하면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강가에서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 갈급했습니까? 막 바울을 붙잡고 아까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전해달라. 막 바지끄레기를 잡고 갈급한 상태죠. 그 시간표 타이밍을 하나님이 딱 맞추잖아요.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갈 때.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께서 갈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루디아와 같은 갈급한 자, 야손과 같은 충성된 자.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자.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같이 이미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추방당해 온 사람, 이미 다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급한 자, 충성 사명자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오직 복음으로만 대화해 보세요. 그 속에 이 세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대화를 오직 복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갈급한 자, 충성 사명자를 붙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하나님 바울에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이면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그렇죠. 이 사람을 관계하면서 이 관계일지를 쫙 기록합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인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잘 봐야 되고요. 또 타자가 감독의 사인을 잘 봐야 되죠. 자,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관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 사인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목표,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 목표가 뭔가. 보세요.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범죄자가 그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미리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신학교에 온 동기들도 보니까요, 세상 경험 막 해보고 완전히 다 실패하고 뭐 세상에 뭐 안 해본 거 다 없더라고. 술도 해보고 뭐 도박도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한이 다 망해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도 있고, 또 정말 범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 그리고 뭡니까 학교 이것밖에 몰라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정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오직 교회, 집, 학교 이것밖에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온 디모데 같은 그런 인물도 있고. 근데 분명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오네시모가 골레서 지역의 정말 지도자,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사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렘넌트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 이 전도 대상자와 명단에 기록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일지를 기록하다 보면 어떤 대상자에게는요, 계속 지속해야 될 대상자.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툭 던져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툭 줘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대상자는 이제 갈급한 상태가 된 자. 근데 갈급한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갑자기 막 사업이 무너진다거나 몸에 막 암이 온다거나. 그렇죠? 왜? 그래 안 하면 이 사람은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시간표를 뭡니까? 암덩이 하나 딱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병원에 가니까 막 암이 위암. 그럼 사람은요 막 이 갈급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가 시간표인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때 이제 진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완전히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좀 팀 사역을 해야 될 사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딱 인도되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너에게 올 거다. 그 바울을 복음으로 잘 팀사역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소경이 된 그 눈이 가려진 바울을 인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 바울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눈의 비닐이 벗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룻밤의 팀사역이죠. 근데 완전히 그 날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핍박자가 전도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관계일지를 딱 기록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기록할 게 뭡니까? 전도일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문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일지를 기록할 것인가? 사문을 가지고 전도일지를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오늘 나의 스케줄이죠. 그리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 속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반드시 세 가지가 오게 돼 있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도의 역사. 이걸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라.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사문을 지속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시거든요. 이 증거를 가지고 주일날 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주일에 딱 와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의 포럼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산업선교회 그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 있었잖아요. 우리 강사 되신 장인성 목사님과 좀 당회장실에 대화를 나눴거든요. 빨리도 오셔서 1시간 전에. 그래서 그때 저에게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교인들 포럼하게 해야 된다.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 한 주간 동안 나의 전도의 역사. 우리도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포럼 딱 들으면 우리 에스더 권사님 포럼 들으면 힘을 나잖아요. 아, 저렇게 또 전도 문을 여는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뭡니까? 도전도 받게 돼요. 나도 이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죠? 이게 포럼입니다. 내가 하는 포럼이 상대에게,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걸 교인들 포럼하게 해라. 그걸 안 하면 딴소리 한다. 세상적인 이야기. 결국은 주의를 다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온전히 4가지 소통이 되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이었어. 강단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죠. 자,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서로 포럼해야죠. 3가지를 포럼하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3가지 포럼.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요, 자, 내가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붙잡을, 내가 놓쳤는데 저 권사님이 오늘 붙잡은 말씀을 포럼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권사님이 붙잡은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저 집사님이 하는 전도 포럼이 나에게 동기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6일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 현장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내 업의 현장에서 말씀의 떡, 오늘 내가 붙잡은 주일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을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가 관계 도표에 담아놓고 그 영혼을 관리하고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현장이 살아나게 되죠. 현장에서 이 3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4가지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해 기념비를 끊깁니다. 전도일지가 결국 뭐가 돼요? 기념비가 된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이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딱 정경으로 완성되었죠. 약 1500년간.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만 한 40여 명. 물론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15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 모세가 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또 선지자들이 쓴 그런 뭐 엘리야 뭐 이런 예레미야 그런 선지서와 또 뭡니까? 이 시편 이런 뭐 잠언 이런 걸 통해서 또 신약의 제자들과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 1500년을 통해서 기념비로 남잖아요. 그 기록들이 지금도 이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죠.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기념비적인 이 성경이요.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죠. 다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 여러분이 기록한 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그죠? 결국 누가복음의 핵심 뭐예요? 복음을 설명한 거. 사도행전은 뭘 설명합니까? 전도를 설명하잖아요. 결국 복음과 전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기념비로 남아있잖아요.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면서 쓴 14권의 서신. 이게 지금 기념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고 남긴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건 남게 돼 있어요. 성경. 영혼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